역대하 3장 1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호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늘은 성전이 왜 모리아 산에 세워졌는가, 그를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성막과 성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움직이는 장막,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회막이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고,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 이 성전이 총 3번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즉 예루살렘 성전이죠. 두 번째 이제 유대민족,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 아수리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그때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원래 에돔 사람인데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46년 동안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됩니다. 이를 삼성전이라고도 말하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 좀 더 읽어보겠지만 홀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해서 참 성전을 말씀하시죠. 그 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결국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성전이다.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게 될 새하늘 새땅, 신천신지라고 하죠. 새하늘과 새땅, 그 신천신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크게 살펴봤는데, 성막은 보편적이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래서 주어지는,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라 했죠. 특수주의, 특수한 상황. 성전은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에서 개념이 확대돼 가죠. 성전은 물론 처음에는 이제 건물이었습니다만은, 이 성전은 결국 뭡니까? 참된 안식을 위한 것이죠. 안식, 진정한 안식. 안식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을 향하여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역대하 함께 읽은 3장 1절의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왕정 시대를 40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게 참 놀라우게도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섭리가, 모세도 40년 나누잖아요. 모세의 120세를 보면 0세부터 40세까지 그는 애굽의 군중의 모든 학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죠. 이걸 바로 나는 특별한 사람, somebody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동족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급소를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시포라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때 그가 철저히 깨지죠.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이 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바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80에서 120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가스바디. 이렇게 보면 이것도 40이잖아요. 그런데 왕정도 보면 BC 기원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그리고 기원전 970년, 930년.
950년부터 1010년까지는 사울왕이 통치한 제1대 왕이에요. 그리고 1010년부터 970년 이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통치한 겁니다. 그리고 970년부터 930년 이때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죠. 그런 가운데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 오늘 함께 읽었던 역대하 3장에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그게 바로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부엘세바에서 잘 살고 있어요. 최남단,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표현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백세에게 준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100세에 하나님 주실 때 문제고, 또 하나님께 이게 바치라고 인신제사를 과연 허용하실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그래서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드렸던 모리아 산, 그 모리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 산, 창세기 22장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그 나중에 솔로몬이 짓게 된 그 성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바로 아브라함 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금지 오격과 같은 자녀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약속의 자녀라고 치실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많이 실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네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대요. 죽었다라는 것은 죽음 사망이죠. 다시 산다는 건 부활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이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실체를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표예요.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채비해서 갑니다. 이삭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따라갑니다. 아침 일찍 따라 3일길을 가야 하는, 종까지 데려가요. 다 챙깁니다. 돌도 챙기고 쓸 나무도 챙기고. 그래서 드디어 모리아 산 밑에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곰곰이 따라왔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는데 묻잖아요. 이삭이. 아들이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다 모든 게 준비됐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래 나오기 바로 여호와 일이잖아요. 자, 다시 창세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2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자 3일째가 돼서 드디어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의 종에게 여기 남아있어라. 이제 아브라함의 본색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근데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진 않겠지. 우리에게도 많은 혼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로 다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는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아침 일찍 떠난 것도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일길을 떠나서 종에게 여기 있으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 그런데 우리 이제 번역 성경에도 좀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올라갈 때는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할 때 꼭 나만 혼자 돌아온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래산에 올라가서 다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야, 돌아오면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면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수를 써야 돼, 복수를 써야 돼요? 단수를 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하고, 중요한 건 있어. 우리가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정말 믿음이 대단하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그래 이제 누가 다급해진 거예요. 이야,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친구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다급해진 분이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들을 죽일 것 같아요. 오직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내쫓는데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래서 순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22장 1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해졌으면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살고 뒤에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바로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쏟으신 예수님. 비록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가장 귀중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귀중했냐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탈무드가 있고 또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 하나의 유대인들의 구전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교훈서입니다. 그 미드라시에는요, 이 모리아 산의 땅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천지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천지창조할 때 사람의 흙을 빚어서 우리를 여섯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그 흙으로 만드실 때 그 흙이 어디 흙이냐? 그냥 우리는 그냥 흙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흙이 유대인들은 모리아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되니라. 아멘.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흙이 어디의 흙이냐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냐면 미드라시에 바로 모리아산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리아산을 유대인들은 가장 귀하게 평가를 해요. 6일이 지난 다음에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잖아요. 예배자로서 번제로. 그럴 때 번제에 쓸 흙도 있죠. 필요하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는 흙과 나무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시편에 가보면 안식일의 찬송시가 있어요. 그 안식일의 찬송시가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 흙이 어디 산의 흙이다? 모리아 산의 흙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미드라시 전승에. 그런데 그 흙으로 빚어 만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언제요? 안식일에. 그대들의 안식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이제 주일, 일요일을 지키지만 그들의 안식일의 찬송시예요.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 다 읽어봐야 되는데 92편 1절에서 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별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미드라시에. 그만큼 모리아 산 아주 귀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홍수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번제.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는요 모리아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노아가. 자, 노아와 함께 창세기 8장 20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아멘. 노아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곳이 유대인들은 모리아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모리아산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룻기에 가보면 룻기 4장에 나오죠. 룻기 4장에 가보면 그의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이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살몬은 누가 결혼했습니까? 기생 라합이랑 결혼한 거예요. 라합. 그러니까 라합도 구원의 대상이 된 거죠. 라합의 자녀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가 결혼합니까?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죠.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돼요. 보아스가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베드가 아바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 건 가문이에요. 아바드, 오베드, 예배자라는 예배자, 오벳이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자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에, 번제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던 가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은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전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3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역대하 3장이 나올 때는 어떤 사건이 다윗에게 있었겠죠. 그게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사무엘하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가보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삽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을 없애기 위하여서 3일간의 온역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값으로 샀던 게 바로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번역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당시 여부스라는 곳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 기가한 곳이에요. 그곳이 장차가 어디가 되냐면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거든요. 흔히 말하는 번제단. 자기들이 말하는 바알의 제단을 쌓아요.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알의 신을 섬겨요.
여부수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래 또 다른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 법궤가 들어오기까지 다윗성으로 오기까지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옆으로 자꾸 세면 시간이 조금 이제 지체되니까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법궤의 이동 경로를 통하여서 살펴보면 좋겠고, 결국은 법궤가 어디로 옵니까? 다윗이 오면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성이 있는 곳이 그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여부수. 그 여부수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농경의 신, 비도 내리고 풍족하게 해준다고 하는 바알을 섬기던 신이에요. 그 여부수의 타작마당에서 온갖 잡신들이 안 좋은 그런 은행의 일들을 벌이고, 그리고 그들 바알의 신을 노래하고 그 바알을 높였던 곳이 바로 여부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은 50에 사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뭘로? 우상의 제단을 철폐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그게 어딘 거예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가 이방 민족에서 뺏기게 된 거죠. 그것을 다시 다윗이 회복한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라. 내가 값을 주고 너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아멘. 은 50세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런 이후에 온역이 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2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그곳에 번제를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치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된 거예요. 바로 어디가? 모리아산.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없는데 다시 앞으로 제가 가보세요. 제가 앞에. 자, 그것이 어디인지를 다시 오늘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역대하 3장 1절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의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은 그 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부수라는 성을 점령을 하고 다시 다윗성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온갖 바알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을 철폐하고 가장 높은 곳에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번제단으로 예배하게 되었던 다윗,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곳 모리아산,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역대하 3장을 쭉 보면 나와요. 근데 그걸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전체 오늘은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 언제 회파되냐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이 다 회파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죠. 70년이 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래서 고레스 실린다라고 대형 제국, 대형 박물관이 그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 고레스 왕이 실린다라고 해서 고레스 왕의 그 당시에 그 발표인 조서가
지금 그대로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그 귀환할 때 1차 포로 귀환,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예요. 그래서 1차 귀환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누구에서 귀환이 되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귀환을 해요. 그러면서 1차 귀환 때 바로 뭐를?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1차 때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바로 이때는 누가 합니까? 누구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로 뭐예요? 율법을 재건, 율법을 개혁해요. 율법을.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은 니에미야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바로 누구죠? 니에미야 총독이, 술 맡은 관원자 니에미야 총독이 와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벽. 큰 개념이죠. 둘레. 성전은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원전 586년이니까 70년이 차면 516년이 되잖아요.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만 얼마나 통곡했는지. 그러니까 성전이 더 좋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건물이죠. 건물로서의 그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들 결국 이방인에 의하여서 강대국에서 다 무참하게 짓밟혀버리고 불이 나고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다시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 지도자에 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함께 찾아봅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예. 대성통곡에 따르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처음 솔로몬 성전보다 못했기 때문에 대성통곡해요. 그래도 다시금 성전을 지을 수 있음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그래서 기뻐하는 자가 있었다, 크게 함성 지르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지만 2차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보면 다 성전 중심이에요. 이 성전이 변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2차 스룹바벨 성전, 근데 저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3차가 바로 뭐죠? 헤롯 대왕. 이 헤롯은요 원래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인에게 로마 나라가 다스렸을 때 얼마나 아부를 잘했는지 로마 나라의 녹을 받아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이 나실 그때에 전부 호적하라로 명령해서 두 사람이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요. 몇 년 동안? 46년 동안. 그게 이름하여 헤롯 성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러나 저 헤롯 성전도 기원 후 70년 디도 장군이나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데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또 로마에 화재가 발생해서 저 헤롯 성전도 불타버리게 되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건물에 보이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46년 동안에 계속 정개축을 했는데 46년에 걸렸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성전의 개념을 건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성전이 무엇인가 건물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성전이 되어갈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치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제 성전의 개념이 점차 건물에서 예수님으로 히에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성전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누구에게로 바울사도 우리가 말하죠.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읽고 고린도전서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건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이 성전, 지금 시온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이 성전산이거든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산이라면 영어로 템플 마운트라 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산이 보여지는 성전산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루살렘의 그 한가운데, 지금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온산 또는 성전산, 성전이 있어서.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딱 찍어보면 혹시 노란색 둥근 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전이 아닙니다. 7세기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이 장악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슬람이 장악해가지고 그곳을 자기들의 이거를 다 헤롯 대왕 때 로마의 장군에서 불타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이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이슬람 사원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성전산이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완전히 통교의 벽이 있고 성전산이로 읽혀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노랗게 있어요. 도움으로, 황금도움으로 되어 있거든요. 황금색으로.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야, 저게 성전산이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주 경계지역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세계 3대 종교가 거기서 지금 나름 대립을 하고 있는 심각한 곳입니다. 원래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성전에 사는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못 박히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당연히 맞는 건데, 이슬람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꾸란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슬람의 뭡니까 창시자 무함메드 알라인가요? 네, 무함메드 알, 그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아서 받을 때 다 거짓으로 자기들의 유익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 그들의 경전이 꾸란을 보면 전혀 달라요. 완전히 자기들 유익한 대로 만들어 놔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슬람이 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엄밀히 거슬러 올라가면 참 아쉽지만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지금도 사실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전차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건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건물이 아닌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여지라. 이것을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모리아 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그곳에 짓고자 노력했고, 왜 성전이 시온산 즉 모리아 산에 세워졌는지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역대하 3장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그 모리아 산이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가 된 겁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세계 3대 종교가 이렇게 서로 뭐라 해야 되나요? 대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왜 모리아 산을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거,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성전 또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성전된 몸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는 성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의미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산, 모리아산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삶.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라고 하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로 하여 성전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삶. 그럼 고린도전서 3장 좀 전에 읽은 말씀과 에베소 2장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함께 주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삶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오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오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바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오네. 아멘. 손들어 찬송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바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만 아래 입 맞추라. 아멘.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산이 왜 우리에게 성전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제단, 다윗이 오늘 안에 타장을 마당 샀던 그곳, 이방의 신상이 절하였던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하는 제단으로 쌓아서 결국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도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회파되고, 먼 훗날 예수님께서 성전된 예수님의 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계 모든 주님이 성전산이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